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신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자는 한 2만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남자는 한 7천 단어 이렇게 사용한답니다. 흔히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말이 별로 없다고 하죠. 하루에 3마디만 한다 하죠. 예. 아시죠? 예. 아는 밥도 자자 3마디 하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여자도 3마디만 한답니다. 아는 학원 갔어요. 밥도 차려놨어요. 자자 깔아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상도는 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힘을 알고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말의 힘을 알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시간에 인정하는 말, 다른 사람의 이 존재를 칭찬하는 그러한 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지고 단련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첫째 시간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좀 존재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재밌는 여러분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여러분 가르쳐 준 거 있잖아요. You made my day. 나의 하루가 당신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말을 여러분 첫 번째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하나 더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밑에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한글 보시면 되고요. You made my rose day. 그러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나의 주일이 행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 한번 한글이든 영어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You made my rose day. 예. 당신으로 인해 나의 주일이 행복합니다. 예, 그냥 You made my day 해도 돼요. 예. 여러분, 저걸 밑에 문장을 해놓고 보니까 You made my rose day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예.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You made my rose day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건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예쁜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을 이걸 사용하기에도 우리 시간이 너무 짧게 사는데 좀 말을 더 예쁘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여러분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저기 빨간 부분 보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게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예쁘게 하며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런 좋은 말들을 내가 익혀가지고 계속 표현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를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 본 것이죠.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 보면 글이 여러분 보이죠? 예. 저는 보일랑 말랑 하는데 여러분 화면 크고 저는 저기 모니터 화면은 좀 작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저 글을. 시작.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한다. 네. 그래서 옆에 그림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저 위에 있는 줄기, 저 이파리, 저 나중에 꽃도 필 건데 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음은 저 뿌리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위에 말이 아름답게 예쁘게 나오려면 저 뿌리인 마음이 건강하게 있어야 된다. 저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예쁘시려면 마음이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에 관해서 오늘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입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아서 결국은 선한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마음에 악을 쌓아서 결국 악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쌓는다라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쌓는다, 악을 쌓는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묵상해 보니까 쌓는다라는 것은 생각과 관련이 있구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쌓여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생각이 계속 우리가 얼마나 스쳐가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일어나지만은 반복해서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 쌓이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이제 이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선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까?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생각 전투 현장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는 것 같죠? 다 뭔가를 생각하면서 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선한 생각을 많이 하시느냐, 악한 생각을 많이 하시느냐. 말씀을 악한 생각부터 좀 깊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해서 3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악한 생각에 이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 탐욕을 이루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상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쌓이면 우리 마음에 악한 말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판단하면서 거리를 두고 따로 서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의롭습니다. 제가 의롭습니다. 저런 어떤 세리나 또 간음하는 자들이나 저런 도둑들이나 이런 자들과는 저는 다릅니다.
하면서 온갖 판단을 다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말로 저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긍휼이나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속을 환하게 들여다보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한 말을 던지시거든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어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는 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말을 싫어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는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다. 바로 저 교만이 하나님과 맞서는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만, 자기를 높이려는 그러한 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흠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악한 것들이 그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쌓이면 그 말이 그렇게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자기 탐욕적인 부분입니다. 탐욕적인 생각이 많으면 이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인물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탐욕적인 사람이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항상 돈이 우선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돈이 최우선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디 돈 되는 것이 없는가를 늘 살피는 이런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돈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훔쳐서라도 그 돈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저 사건을 여러분들 배경적으로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똥개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가룟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중심이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영적인 세계는 보지 못하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그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이제 환산하면 한 지금으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향유를 부어서 흡입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한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십자가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 이제 모습이 있는 그런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돈의 탐욕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 제자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결국은 자기 탐욕에 끌려서 그가 하는 말은 굉장히 탐욕적인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악을 쏟아냈던 그러한 삶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 결국은 예수님까지 팔게 되는, 이 돈이 우선적인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앙까지 다 팔아버리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자꾸 이 돈에 대한 탐욕이 계속 쌓이면 결국은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말이 또 상처에서 나옵니다.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꺼내면 악한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그 사람 입에서 계속 악한 말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0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걸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 사울이 어떻게든 이 지금 위협적인 이 다윗, 자신의 왕권이 빼앗길 것 같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술수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딸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딸을 이용해서 유력자를 죽인다. 여러분, 딸을 도구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예. 이 전모가 나중에 알고 나서는 말이죠. 정말 미갈은 이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2절에 보면 막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데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쳤거든요. 미갈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미갈이 이제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렇게 하는 행동 속에서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겪어야 될 어떤 마음의 복잡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의 관계, 자기를 도구로 대하면서,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또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 남편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을 또 살려주는데 또 아버지의 관계는 깨지고 굉장히 복잡하면서 그 마음에 엉어리져 있습니다. 사울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예, 미갈이. 그래서 상처가 계속 더 깊어지는데 사무엘상 25장 44절.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속에서 미갈의 상처는 여러분 계속 생각해 보면 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부하 이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투항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보셋을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가겠다 해서 아브넬이 투항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을 때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그것을 보증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3절인데요. 네. 화면에 아마 조금 미스가 났을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래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브넬을 받아들이는데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미갈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겠다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미갈은 남편에게도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도 이용당하고 남편에게도 이용당하고
이런 것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갈이 줬던 다른 남편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미갈을 데리고 왔을 때에 많이 울거든요. 아마 거기에서도 또 다른 어떤 또 사랑이 삭틀 수도 있는데 그 또 감정을 또 추스려야 되고, 여러분 미갈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상처가 굉장히 많은 여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결국은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당신이 많은 그런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지금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음에 계속 상처받았던 그러한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마음의 창고에 자기의 교만이 가득 찼을 때 악한 말이 나오고요. 자기 이런 탐욕이 가득할 때도 이 악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상처가 가득하면 결국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마음 창고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야 할 선은 무엇일까? 계속 묵상하면서 많은 것이 묵상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선을 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에 어떤 선을 쌓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마음이 변화된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스스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이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 언어까지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걸 딱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게 여러분도 적용점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 하는 말들, 그것이 선한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함께 하기를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선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은 굉장한 선한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들, 은혜를 끼치는 말들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새롭게 하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이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저 새 영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요, 그 새 마음은 이전에 있었던 이 굳었던 마음들, 이것들이 발의 각질이 제거되는 것처럼 쫙 제거되고 부드러운 속살이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정말 힘이 없던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던 곳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없던 곳에 기쁨이 생기고 말이죠.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계속 선한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 그런 말들이 계속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키우고 또 새롭게 세우는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